12절 13절은 어제 했는데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귀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생각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는 죄다, 그게 아니죠. 죄라고 했을 때는 말씀에 벗어나거나 순종에 부족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교리 부분이 있거든요. 교리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한 내용이 쫙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문한 데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목사 후보고시나 치러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죄란 무엇인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에 부족한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어떻다, 내 기준에서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죄 같아서 죄가 아니고 죄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죄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순종에 모자란 게 죄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화살을 가지고 표적, 관역을 팡 쏘는데 넘어가도 죄, 모자라도 죄, 빗나가도 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도착 못해도 죄고 넘어가 버려도 죄고 옆으로 가도 빗나가도 죄고 정중앙에 딱 맞아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게 죄인데, 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은행,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가 있는데, 생각으로 짓는 죄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가는 죄죠. 음욕을 행한 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랬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살인죄를. 그러면 우리가 죄는 생각을 잘못하면 그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을 아주 복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생각으로 짓는 죄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특별 은사 받은 사람 보이죠. 흔히들 투시 은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투시 은사 받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그 다음에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는, 은행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 때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럼 신약에 와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선자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길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놓고 생각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다 모셔놓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든 법들은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율법의 도덕적인 죄는 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봅니다. 12절 봅니다. 제가 중목한법부터 이렇게 검보다 예리하지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 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 정확하게 예리하게 갈라낸다는 거죠. 영의 일과 육의 일,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갈라내고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죄를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순종에 부족했는지 넘어섰는지 좌우로 우르르 빗나갔는지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의지, 뜻 판단하니 생각까지도 다 판단한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 말씀이 다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입니다. 마지막 결산 때라는 것은 심판 때입니다. 결산할 때, 계산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주인이 와서 결산했죠.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13절입니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세세하게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 2, 3절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삐뚤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 2, 3절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달리고 오면 생명의 말씀으로 차가워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마지막 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데 이거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봅니다.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47절 찾았습니까?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이. 48절. 나를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죠. 내 말을 예수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과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받아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의 심지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관이 희미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건 틀림없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부로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내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농담으로 들려지고 사람의 소리에 들려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생각으로 죄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도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나면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넘겨짓기도 하지 말고. 그게 다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넘겨짓기에서 그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죠.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그 남도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좌절될 수도 있죠. 이러고 천국 가겠나? 생각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데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못 숨겨요. 그 다음 14절 봅니다. 14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위에 거하고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 앞에 또 왜 큰 붙여놨나?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참기름이 무슨 또 진짜 참기름 있나? 참 참기름이다 이 말이죠. 큰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 제사장은 이 땅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주시고 부활을 성천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예수를 굳게 잡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이 두 가지로 전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전도한 내용의 핵심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게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고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고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직분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왕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월등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거죠. 왜 굳게 잡아야 됩니까? 도리는 신앙 고백을 가르칩니다. 단단히 쥐다는 뜻입니다. 굳게 잡아라. 들러붙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들러붙어라. 굳게 잡아라. 단단히 잡아라. 우리 찬송가 270장이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오죠. 단단히 붙잡아라. 들붙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굳게 잡을지어도. 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지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죠. 죄의 유혹에 연약하고 인간은 한계성이 있어요. 육이란 그릇 속에 우리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 그랬죠. 텐트 속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때로는 불순종하죠. 한계성이 있죠. 죄에 대한 한계성.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함. 죄의 유혹에 약하죠. 잘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한됐습니다. 보는 것도 멀리 못 보죠. 너무 큰 것도 봐야 못 봐요. 우주가 너무 커서 못 보죠. 작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는 게 많아요. 작은 세균 같은 거는 못 보거든요. 그게 한계성입니다. 우주는 너무 커서 못 보라요. 막 소리도 너무 큰 거 못 듣거든요.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큰데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우리 인간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난 마음도 속속 못 들어보거든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다라는 거죠. 전에 본 적에는 채울이라고 했습니다. 동정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순환을 당한다. 동정하신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 지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였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당한 고난과 역경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시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예수를 굳게 잡아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예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다는 거죠. 죄의 사선 사망인데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왔어요. 똑같이 고난당했어요. 배고파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러죠. 배 타고 가서 주무신 거 보면 엄청 졸린 거예요. 배 타고 자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배도 큰 배도 아닌데 조그만한 배지. 고물은 배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풍랑도 세는데 거기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죄의 사선 사망인데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것은 도와주신다, 채울해 주신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그분의 도움을 사모하는 자들, 바라는 자들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 없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시작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아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런데 예수 부인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슨 긍휼을 받겠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르치는데 새롭습니까? 다시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야죠. 기억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예배드리러 오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저절로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 받지야 긍휼히 여김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은혜는 세상을 죄를 이길 능력도 되고 또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7장에 가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예수님 들으시고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죄 사하여 주거든요. 좀 시간 될 것 같은 찾아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를 가리킵니다. 담대히 예수 이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은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나게 하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오늘도 주일 왜 만들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7장 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건 찾으면 금방 할 겁니다. 여러 번 찾은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7장 23절. 7장 23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 23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은 수가 많죠. 죽어버려가지고 많은 거, 죽으면 아들이 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아론의 제사장은 죽으면은 아들이 하고 또 후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요. 수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그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갈아치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2000년 전에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늘 보좌는 어디 있는가? 6절 고 읽어봅시다. 6절,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보좌는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8장 1절부터 읽어보고요. 저 위에 다시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이게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나 기도합니까? 길 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 기도해 줍니까? 아니죠. 길 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너도 기도해 줄게,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해 주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사람 미워했거든요. 누구 미워했는데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피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말은 문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뜻이 그렇다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죄 용서해 주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를 잘해야 돼요? 함부로 무시해야 돼요? 교제 잘해야죠.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와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까? 잘못돼야 됩니까? 바로 돼야죠. 그래서 교회 흉보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럴 수 있는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죄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을 씻는 죄를 가리킵니다. 원죄는 한 번만 씻으면 되죠. 목욕 환자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그게 원죄입니다.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 원죄. 그거는 한 번 씻으면 되고, 한 번 거듭날 때 회개했으면 되고, 발 씻어야 되는 거, 손 씻어야 하는 자범죄죠. 그런 죄들은 날마다 때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죄 안 씻고 자꾸 살면은 죽죠. 죄 신앙은 기도 외에는 없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고 기도로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힘써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참고로 8장 1절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있죠. 대제사장이 살아계시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2절 성소와 참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자, 여기 하늘의 성소겠어요? 이 세상의 성소겠어요? 하늘의 성소 맞죠? 이 세상의 성소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인 그곳에서 섬겼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지성소에 성소에 그게 제사장 성소와 참장막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림자가 아닌 참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만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기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 잡아서 들어갔죠. 여기 하늘의 장막에는 예수 흘린 피 공로 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8장 할 때 더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칠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교리가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요. 16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낚시터에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죠. 텔레비전 앞에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때를 따라 나눠 주신 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 직장인 줄 알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올 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죠. 인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새겨듣고 어제까지 들은 분들은 잘못하면 또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사노.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죠.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돌아갈 때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긍휼하심을 입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 올 때마다 갈 때는 힘이 나가서 가야죠. 힘이 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있게 나가고 또 살다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오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늘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심판대 앞에 드러날 텐데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유일한 한계에 갇혀서 제한된 삶을 살고 정말 죄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또는 연약함으로 죄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죄와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분들 앞뒤 좌우 살펴 운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력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 2, 3, 1, 2 또는 찬양 예배, 모든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사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첨은 감사드립니다. 마음, 정성, 믿음, 물질 담았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 내리시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온유와 겸손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국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